축하드립니다. 자, 히브리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한번 따라서 하시죠. 토다. 토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토다, 라바를 붙이게 되면 라바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정말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일반적으로 토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말 감사할 때는 가슴에 손을 얹어서, 이제 몸의 언어죠. 자연스럽게 가슴에 손을 얹어서 토다, 라바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언 들어갑니다. 여기에 야훼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요, 야훼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야훼, 토다, 라바 그러면 하나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자, 우리 손을 좀 가슴에다 얹으시죠. 그리고 약간의 고개를 하늘을 좀 쳐다보시고, 십자가 보셔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여러분 얼굴을 은혜롭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각자의 신앙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야훼, 토다, 라바. 아멘인가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권하기도 하시고 문법적으로 명령형이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감사하는 대상 카테고리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크게 그 감사의 대상을 두 군데로 나누면, 자, 첫 번째 대상의 영역은 단연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야훼, 토다, 라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나름대로 우리 다 열심히 살아왔고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째 주일에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감사 영역과 대상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옆 사람 보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토다, 라바라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요? 집에 가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요? 네, 그 인간입니다. 집에 가셔서 늘 내 눈에 보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슴을 얹으시고 토다, 라바 하신다면, 시편 133편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가족이 서로 동거하고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그곳에 복을 명하셨나니 그러셔서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와 행복은 한 집에 산다. 감사와 행복은 한 집에 삽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집에 가면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게 배우자든 자녀든 형제든 간에 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항상 감사가 서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면 누구와 가장 가까이 있게 되나요? 일하는 동료들이죠.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과도 늘 감사가 넘쳐서 일하시는 곳이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참 다들 바쁘게 살아가세요. 정말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기도 하고요.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감사를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힘든 일을 경험하며 또 어떤 경우는 험악한 일을 당하고 나면 어떤 경우는 이제 상처와 실패와 낙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역으로 보면 감사도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도 잠을 잘 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는 게 바빠서, 아니면 좀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든 일이 있어서, 좀 상처와 아픔을 당하게 되면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을 정하셔서 이제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제 이 맥주 감사절 절기에 다시 한번 감사가 깨어나기를 바라시고 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맥주절에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한 177회가 나옵니다.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와 유사한 단어, 파생된 단어, 유사 단어까지 합치면요, 무려 100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말로 감사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선 원어 용례를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례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야다. 예, 야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시편 7편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앞에만 합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여기에 이 감사는 야다라는 용례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체험적인 감사입니다. 경험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체험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그것이 참으로 감사였음을 깨닫고 드리는 깊은 감사를 이야기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인 걸 잘 알까요? 모를까요? 요 대답하신 분들은 그걸 아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한번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큰 아픔을, 죽음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는, 한번 중환자실에 갔다 오신 분들은요, 하루하루 우리가 숨을 쉬고 걸어 다니고 우리가 일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는 감사를 넘어서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감사를 야다 감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제 고침을 받은 사람의 감사가 나와요. 한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사람이 여러분 나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가족으로부터 단절도 의미하고요, 외로움과 살점이 뜯어나가고 날마다 가렵고 그 육체의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와서 머리 숙여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체험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감사죠. 독일의 어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혀암에 걸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여러모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사람이 또 고치지 못하는 의술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혀를 자를 수밖에 없는 그 통보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도와 마음을 모아놓고 그 환우에게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 말씀을 하지 못하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잠시 동안 기도하더니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사가 샥을 받았어요. 예. 지금 혀를 자르고 말을 못하는데 이분은 대체 뭐가 그리 감사할까? 그래서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살았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잘 하시나요? 말할 수 있는 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는 앞으로 혀가 잘려서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입이 10개라도 뭐가 없다? 한 말이 없다. 저는 이 말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한다면 입이 10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런 체험적 감사를 뭐라 그랬죠? 야다 그랬습니다. 야다. 자, 두 번째 히브리 용례 가운데 토다라는 말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했죠. 자, 시편 136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에는 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지고 드리는 무조건 감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야다의 감사는 약간의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셨기에, 내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기에, 체험하지 모르면 감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토다의 감사는 내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감사입니다. 서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때로는 상처도 경험하고 때로는 불평도 경험하고 때로는 질병도 걸리겠지만 어떤 불행은 내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가 없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해답을 찾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변치 아니하고 드리는 무조건 감사가 토다의 감사입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죠. 하박국 3장 17절에 보시면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모아가 남과 무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가 없고가 6번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도 빼앗겼고 집안에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가축도 없고 직장도 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면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절고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이로다. 이게 바로 토다의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감사가 토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사실 이 토다 감사가 성숙한 감사, 영성의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감사의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올려드리는 그 토다의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앞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감사로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영광스럽게 받으실 거예요. 자, 세 번째 감사에 대한 신약적 용례가 유카리스테오라는 용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자, 여기 우리가 잘 아니까 합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게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자, 이 단어를 파생해 보면 이런 분해가 가능합니다. 유라는 말은 매우 well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very well. 그러니까 매우 그리고 이제 그런 정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카리스테오, 카리스라는 말은 기쁨 또는 은혜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레이스라는 말도 카리스에서 나온 파생어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 매우 기쁜 상태, 매우 은혜로운 상태. 이것을 말할 때는 그 감사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그 감사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늘 기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그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 유카리스트 성찬 원어가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성찬의 영적 의미를 안다면,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입이 10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밖에 없습니다. 매주마다 성찬을 행하실 때마다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그러시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다시 우리 다가 합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요, 뭐 거창하게 영적으로 깊이 바닷속에 들어갈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50%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감사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불 속에라도 들어가 민상을 쏘고 막 원망 불평하면 차라리 들어가지 마라 그러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여러분 막 물 속에 들어가면 인상 쓰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차라리 들어가지 마라. 차라리 감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감사만 잘해도 50%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아가요. 아멘인가요? 예. 자,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범사라는 말은 뭐 모든 일, 모든 사건 이게 다 포함하겠지만 횟수로 우리가 좀 점검하면 하루에 몇 번을 해야 될까요? 예,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을 감사하시나요?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속으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번을 감사할까? 자, 크리스찬 투데이지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의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마음으로 말고 직접 말하는 것을 그렇게 조사했는데요. 우선 도표를 보십시다.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게 75%였고요. 25%는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평균으로 나누면 10대, 20대는 0.75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대, 30대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번 감사한다는 거예요.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평균 1.5회가 나왔습니다. 40대에서 50대를 하니까 평균 2회가 나왔어요. 50대 이상이 물어보니까 4.5회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설문조사에서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생각보다 감사가 많아요, 적어요?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는 말을 안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설문 대상이 크리스찬 투데이니까 교인들을 두고 한 대상이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감사합니다 말을 하시나요? 자, 이 설문조사의 통계가 또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 가족에게, 부모에게 감사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10대, 20대, 20대, 30대는 감사하는 대상이 친구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대상이 가족에게 또 부모에게 좀 철이 들어간다고 하는 증거겠죠. 감사가 왜 적은가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기회를 놓쳐서 다음에 하려고 차차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자,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이 감사의 통계가 기가 막히게 오늘 이 시대와 매 시대마다 오버랩이 되는데요. 자,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다소 서운함이 담겨 있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통계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요. 자, 10명 중에 감사합니다 말한 사람이 몇 프로인가요? 10%죠. 1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한 사람이 9명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9명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한 사람에 해당이 되나요? 아까 크리스찬 설문조사에서 현대인들이 대부분 다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한다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게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9명의 환우들은 왜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9명이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마 내가 가족에게 달려가서 내 몸을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먼저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마 먼저 달려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마 차차 다음에 아마 내가 다음에 하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우연의 일치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보다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우연일치 같고 자연적 현상 같아서 아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왜곡이 되는데요. 그게 이상한 식으로 왜곡이 되어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감사를 왜 그렇게 적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다음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차차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시제가 있습니다. 감사의 타이밍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바로 그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예. 한국의 기업 중에 어느 한 기업이 참으로 뜻깊은 프로젝트를 행했는데요. 그것은 6.25 때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그렇게 폐허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었던 참전국 16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게 용사를 보내주었죠. 그리고 이제 벌써 우리가 이제 74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업에서 4년 전입니다. 70년을 기념하면서 그때 참전했던 16개 나라의 그 병사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면 연세가 아마 80, 90세 언저리가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몸도 아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했지만 그때 도와주었던 그런 나라들은 아직까지 열악한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 그 우리나라에 참전하신 그 용사에 한해서 시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실 분이나 수술을 받아야 하실 분들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을 이런 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대한민국으로 모시고 와서 수술을 해주자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행기 표값이나 숙박비나 수술비는 이 기업에서 다 제공하는 거라고요. 혼자서 오지 못하니까 동반자 한 사람까지도 다 비행기표나 숙박을 다 제공해서 그렇게 초청을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이 기업이 바로 인프레시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친환경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대표가 허동구 사장입니다. 그렇다고 이 기업이 대기업이 아니고 매출 이익이 많이 남는 기업도 아닌데 재무 구조를 보면 수입과 지출을 하고 나면 늘 간당간당하는 그런 재무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어떤 해는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기업을 통해서 많은 참전 용사들이 한국에 오셔서 수술도 받고 혜택도 받고 선물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다음 사진 하나 소개합니다. 이분은 필리핀에 사시는 참전 용사였는데 플로레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연세가 9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67년 동안에 한국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다리를 잃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23살에, 그러니까 한참 젊었을 때 적군의 꿈을 안고 우리나라 오셔서 싸우시다가 다리를 잃고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이분의 가족들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소원이 있다면 두 발로 한번 걸어 다니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고, 이분 연세가 지금 90이시니까 67년 동안 이분은 이렇게 사신 거예요. 이분도 본인도 자기의 소원이 있다면 죽기 전에 한번 두 발로 좀 걷는 게 소원이다. 이 사연을 안 이 기업에서 이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6.25 참전용사 플로레스님께 1950년 한국에 6.25 전쟁이 있었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당신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의료 절차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자 정중히 초청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한국으로 오셨고 보호자로 오셨어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십시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의족을 끼우시고, 그리고 전동 휠체어도 선물 받으시고,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온 가족이 집에 태극기를 걸어놓고 눈물에 흘렸던 이런 이제 그런 수술인데요. 사실 이런 일들은 정부에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개인이 어느 작은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게 되었나요? 허동구 대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6.25 때 참전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다 고령이시고 이제 남은 분들에게 감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감사할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이 허동구 대표가 어떤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아마 저는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정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그 인격과 함께 좋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입술로만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인격과 함께 더불어가기에. 그래서 이 감사의 정신과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에 아마 이분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어떤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저는 이분이 한국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해야 될까요? 예, 바로 적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토다 라바 한번 하시죠. 예, 토다 라바. 예, 감사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감사 일반적인 법칙이 있는데요.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소 감사를 강요하기도 하시고 명령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라고 하실 때 누구를 위한 감사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감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막 감사하시나요? 감사는 누구를 위한 감사입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감사해 주시나요? 감사는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에게 축복의 법칙을 남겨두시는데요. 간단하게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성품을 밝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만들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고 소망적으로 만들고 희망적으로 만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보면은 성품들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입니다. 자기 성공 신화가 있는 분들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되돌아보고 일어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7전8기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시면 24장 10절입니다. 자, 따라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게 바로 7전 8기의 바로 감사의 믿음이죠. 두 번째, 여러분 감사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세상에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분 나쁜 분 계세요? 이거는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서운하게 하면 누구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인간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습관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인간관계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일반적으로 복을 주실 때는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는 말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 진정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악인을 통해서도 복을 주실 때는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데요.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슨 박사는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 몸에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된대요.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수치를 25% 이상을 감소시켜주고, 그래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몬스 박사는 어떻게 우리가 매일 감사를 해야 될까? 이분이 한 가지 제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비타민을, 우리 몸은 비타민을 우리 신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나요? 형성하지 못하나요? 비타민 우리 몸에서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야채를 통해 섭취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먹을 비타민 양이 충분히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비타민 영양제를 먹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가급적이면 식후에 비타민을 꼭 드시라고 권합니다. 이 에몬스 박사도 우리 신체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비타민 C를 먹을 것을 권장하지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날마다 감사하고 한 가지 제언이 뭐냐면, 날마다 따라서 하시는 감사 노트를 쓰라. 이게 그분이 제언하는 겁니다. 날마다 감사 노트를 쓰라. 어떻게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가 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해마다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데, 감사 노트는 안녕하신가요? 아직 살아는 계십니까? 그동안 바쁘고 못 쉬셨다면 이제 다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좀 수상하기는 한데,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떻게 밀린 거 다 써요?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면 지나간 거는 제가 다 용서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봐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후반기 남았습니다.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요? 막 짜증내고 힘들게 살아가시려고요? 얼마나 힘들까요? 남은 후반기도 여러분 행복한 주님과 동행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막 불평하고 인상 쓰고 살아가실 건가요? 그럼 본인이 이제 힘들지 않겠습니까? 남은 후반기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려면 날마다 감사 노트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감사의 법칙은, 감사하면 이상하게 감사할 일이 생겨요. 이게 감사의 신비고 축복인데요. 자, 마케팅의 전략 중에 여러분 1+1이 있죠. 여러분 이제 마켓 가셔서 보시다가 똑같은 가격인데 옆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1+1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 사시나요? 당연히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그래서 1+1을 사게 되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히트를 친다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미국에서 먼저 실시한 마케팅 전략인데요.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 가서 생활할 때 그때 나온 그 마케팅 전략이 저도 처음 볼 때 상당히 신선해서, 이게 이제 buy one get one free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그때 한 90년도 후반기에 나온 것 같아요. 저기는 상당히 생소했습니다. buy one get one. 이 첫 자를 따서 BOGO라 그래서 흔히 보고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BOGO를 보고. 그래서 마켓 가면 여기에 이제 제 가격이 있고, 이게 buy one get one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래서 그거를 별 살 마음도 없었는데 그거를 사가지고 오는, 그게 실제로 미국의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이제 보고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현장조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one by one get free를 하게 되면요, 이게 66%가 더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감사 더하기 플러스가 있습니다. 예.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감사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법칙과 축복인데요. 첫째,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본문의 17장 18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만 잘해도. 가령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에 늘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평소에 늘 인상을 쓰고 그리고 감사가 없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비판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을까요? 안 믿고 싶을까요? 전혀 그런 마음 안 들죠. 예.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늘 감사가 있어요.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 감사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는 결국은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지난 여러분 6개월 동안에 우리가 다들 바쁘게 살았고 열심히 정신 살다 보니까 감사를 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감사하셨나요? 설문조사에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이 나왔는데,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험악한 일을 당하면, 때로는 상처를 받게 되면, 또 누군가로부터 실망을 하게 되면, 때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면, 아픔을 경험하면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맥주 감사 설교를 맞이해서 다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체험적인 감사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감사, 토다의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이렇게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감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감사 안에 감춰두셨던 많은 복을 누리시고, 혹이라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마음에 맺힌 거 있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와 더불어 어떤 뭔가 꼬인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왜 그거 용서해 줘야만 감사가 있거든요. 그거 털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